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에서 9절은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10에서 17절은 오병이어의 기적,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직접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에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에서 출발한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불러 모으셨다고 했을 때 모았다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의도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12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우연히 혹은 심심해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을 하나하나 불러 모으셨고 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 6장에 보면 그 12에서 1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 중에 12를 사도라 칭하신 후에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7장과 8장에서는 그 갈릴리 전도 여행 가운데 함께 사역에 동참시키고, 그리고 9장에 들어와서는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위와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이 제자들에게 부여됨으로써 이제는 관찰자가 아니라 전도자로서 사역에 직접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이런 이론 교육이었다면 이제 실습을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할 때 이론 교육을 다 마치고 이제 120시간인가 실습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시간이 이론 교육보다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현장에 나가 내가 배운 것들을 활용해 보기도 하고 또 그 현장에서 어떻게 또 일을 해야 하는지를 체험하는 그 시간이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론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을 배우는 그러한 시간으로 저에게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 사역의 현장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해요. 제자들 스스로 어떤 능력을 갖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어떤 스스로의 어떤 그런 제자로서의 그런 것들을 갖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능력은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진 능력은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바로 2절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병든 자,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2제자는 예수님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위임받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이들도 말씀의 사역과 치유의 사역을 펼치는데요. 그들의 사역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유됐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보내셨습니까? 3절에 보니까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또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갖추고 나가면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지팡이는 가져가도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니까 또 우리는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사실은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라라는 것입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떠한 것을 갖추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땅에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4절에는 전도 여행 중에 잠을 자야 할 곳이 필요한데
한번 숙소를 정하면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다고 만족스럽지 못한 대접을 받는다고 해서 더 좋은 곳을 찾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말인데요. 또한 5절에서는 만일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떠날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는 유대인들의 오랜 관습인데요.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을 지날 때 그 마을을 통과한 뒤에 발에 먼지를 떨고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옵니다. 거룩의 의식으로 그 땅이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 흙을 땅으로, 자신들의 땅으로 묻혀 들어오지 않으려는 의식적인 행동이죠. 본문에서 주님이 이러한 행위를 지시하신 것은 이제 그 땅이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의 진정한 구분은 이 사도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곳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라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지 않는 그러한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그러한 것을 당할 때, 자신들의 메시지를 거부할 때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지역에서 주의 일을 하는 도중에 유대인들에게 방해를 당하였을 때 이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을 보면 12 제자들의 사역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합니다.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기도 하고요,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나타났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기 때문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데요. 이 보고자 하더라 이 표현은 미완료 과거 능동태로 헤롯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음을 뜻합니다. 과연 헤롯이 왜 예수님을 보고자 했겠습니까? 선한 호기심에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죠. 또한 선지자를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방해하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악한 의도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인 10절부터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전부 다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준비할 때 이 사복음서에 어디에 나오는가 이것을 외운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그래서 떼면 14, 6, 9, 6 이렇게 외울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렵게 외우기보다 식사는 6구역에서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식사 14장, 6구역, 6장, 9장, 6장 이렇게 제가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오늘 10절에 보면 전도 여행을 떠났던 12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또 얼마나 예수님께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 능력과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역사를 경험하고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들을 따로 데리고 벳세다라 하는 고을로 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왜 그들만 따로 데리고 갔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사람들이 많아서 제자들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마친 제자들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조용한 곳에 가서 휴식을 주고자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요, 무리가 이를 알고 따라오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사역,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몰려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왔고 또 이 사람들은 육지로 먼 길을 걸어서 온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온 이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 해가 저무는 시간까지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점점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걱정이 되었어요. 이곳은 빈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마을로 보내어 먹을 것을 얻게 하자, 먹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자. 제자들의 의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자신들이 쉬기 위해서 그들을 내보낸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정말 이들의 먹는 문제가 또 걱정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제안을 한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었다라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마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당치도 않다는 빈정대는 말투로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반문합니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일꾼의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한 10만 원이라고 잡아도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무리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50명씩 앉혀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리를 50명씩 앉힙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무리 앞에 놓게 하셨고 이에 무리가 다 배불리 먹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두니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다라는 것,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어도 이들을 먹이실 수 있죠.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쫓아 나온 이들의 모습은 마가복음에서 본 것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이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고 이들을 배불리 먹이신 것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어떤 믿음에 있어야 하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고자 하신 것인데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그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이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육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대답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우리가 어디 가서 구해서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먹고 사는 생명은 떡과 이것을 구할 수 있는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는 빈들에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의 배고픔을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말해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믿고 따른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모든 재정의 고통들과 아픔들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지닌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낮추시며 주르게 하시고 만나를 먹여주셨던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함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이적을 베푸신 것은, 이곳 빈들에서 동일한 사건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그 믿음을 갖고자 함에 있습니다. 너희가 떡에만 관심이 있고 그 떡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 너희가 떡에만, 너희의 육체적인 것에만, 너희가 물질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지, 정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은요, 단순한 이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새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이 이적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묻는 헤롯의 질문에 이어서 등장하고요, 바로 다음 단락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묻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 이전에 위치하고 있어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신앙은 예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며 공동체 안에서 성장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신앙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가족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 봤더니 그 가정이, 각자의 부르심은 다 다르지만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연한 그러한 공동체로서의 시작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은데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서만 믿음 생활을 한다면 교회가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또한 그 교회 안에 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신 이유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게 하려 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도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셨는데요, 제자들이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또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사실은 교만의 모습입니다. 왜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맡겨진 역할, 그것이 부담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역이나 봉사를 할 때 나의 능력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팡이도 전대도 그 어떠한 것도 가져가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 의존의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광야에서 물을 먹이셨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문제로 염려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염려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신앙적인 도전 앞에서 망설일 때 인간적인 계산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9장의 이 말씀을 통해 신앙의 길이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야 하며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삶에 적용하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필요와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갈 모든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전적인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마땅히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